오늘 오전에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로부터 75절 그리고 27장 3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조금 긴데 우리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그리고 7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아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27장 3절입니다. 그때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좀 본문 말씀 저희가 좀 길게 읽었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 2명의 인물에 대해서 좀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두 부분 찾아 읽었지만 사실 마태복음 26장과 27장에는 이 두 남자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을 읽으실 때 대부분의 분들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셨을 겁니다. 여기에는 그분께서 붙잡히시고 또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비추어진 이 조명이 너무나도 밝기 때문에 또 그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동시에 펼쳐지는 오늘 이 두 남자의 이야기는 관심을 아마 두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남자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두 명을 매우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두 사람 모두 인간으로서 가장 특별한 기회와 또 특권을 누렸었거든요. 그 이전에도 또 그 이후에도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인데 두 사람 모두 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분을 따르라 라고 개인적으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 모두 그 부르심에 따라서 그분을 3년 동안 밤낮으로 쫓아다녔습니다. 두 사람 모두요 반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또 그 예수님께 개인적인 헌신 역시 드렸습니다. 또 두 사람 다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선교적인 훈련도 받았고요. 또 두 사람 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온종일 예수님께 제자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목회 그리고 그 훈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누구보다도 위대한 분이 그들의 스승이셨던 겁니다.
그들은 이해하기 힘든 아주 심오한 가르침들도 받았습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가르침들 말이죠. 두 사람 모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진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관을 배운 거죠.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고 그에 따라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 역시 같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 동안에 매일같이 예수님의 기적 또한 보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또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도 보았습니다. 뿐만이 아니고요,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도 보았고, 두 사람 다 그분을 책잡으려고 퍼붓는 모든 사람들의 궤변에 대해서 답하시는 우리 주님의 지혜 또한 보았습니다. 모든 언변, 진리, 사상에 통달하신 그 예수님을 본 거죠. 두 사람 모두는요, 주님께서 심도 깊은 신학적인 질문에 답하시는 것 역시 들었습니다. 또한 인간도 답할 수 없는 질문에까지 답하시는 그것을 그들은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들었던 그 해답은요, 언제나 진실하고 또 깊이 있고 명백한 것이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그들은요, 예수님께 능력과 권세를 받았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었고, 마침내 두 사람은 모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되었습니다. 그들은요, 전부 설교자가 되었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3년간 함께 해왔던 놀라운 경험들을 서로 나눴고, 똑같은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죄인이었고 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자기 죄에 대해서 깊은 죄책감을 느꼈고, 또 그 죄책감에 압도되었던 장면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구절들을 보니까 두 사람 다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우리 주 예수님께 대항한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끝내는 두 사람 다 그분을 배신했죠. 공식적이면서도 아주 폭력적이게, 그리고 강력하면서도 공개적으로 그분을 배신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른 지 3년째 되던 해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그 전의 일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들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로 인해서 두 사람 모두 다 슬퍼하고 또 후회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 때문에 몹시나 괴로워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자살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너무나 괴로워서 회개했고요.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아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 그 중에 한 사람은요, 우리 구주를 배신한 사악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후세 사람들에게 매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들에게 그의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죠. 그는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그의 이름은 큰 존경을 받는데, 그 이름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요, 매우 불명예스럽게 여겨집니다. 너무 경멸스럽게 여겨져서 사람들은요, 그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증오의 대상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욕하고 또 매도합니다. 그의 이름은 유다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 중 한 명은 우리 중에 그리스도께 속한 이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요, 그 배신자는 천국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만나게 될 것인데 그는 지옥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설교자 중 한 명은 자살했습니다. 스스로 목을 매달았는데 그마저도 온전히 성공하지 못했어요.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요,
그는 바위에 떨어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져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진 건지 아니면 밧줄이 끊어진 건지 매듭이 풀어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매우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고 영원히 멸망하고 만 거죠. 그에 비해 다른 한 명은요, 그의 삶을 순교자로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생을 마감했고 영원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3년간 함께 지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똑같은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가장 극과 극으로 동떨어져 있습니다. 한 명은 천국으로 갔고 한 명은 지옥으로 갔어요. 이 둘은 복음서에 기록된 12제자의 명단에서부터 차이를 보입니다. 베드로는요, 첫 번째였고요. 가룟 유다는 마지막이었죠. 한 명은 천국에서 영예를 얻고 한 명은 지옥에서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대조가 되죠. 그들은 둘 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지내며 같은 경험을 하였는데도 말입니다. 그들의 삶은 정말로 더할 나위 없이 유사했지만 그들의 마지막은요, 더할 나위 없이 달랐습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걸까요? 왜 베드로는 천국에 올라가고 유다는 지옥으로 간 겁니까? 답은요, 매우 간단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태도가 달랐고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요,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죠. 이 둘은요, 같은 일을 했습니다. 구원은요, 지식으로 얻는 것도 아니죠. 그들이 가진 지식은요,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정보는 같았으니까요. 구원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베드로는 그분을 사랑했고요, 유다는 그분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맥락에서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던 거예요. 마치 태양이 밀랍은 녹이지만 진흙은 굳게 만드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이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교회는요, 베드로나 유다 같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모두 같은 설교를 듣고요, 같은 진리, 같은 교리, 같은 성경 해석을 들으면서 같은 영적인 교제를 경험하고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경배하고 함께 복음을 듣지만 그들은 결국 두 가지 극단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로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죠.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할 것이나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26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빠르게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감람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왕국을 세우시려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1절까지 그 말씀을 전부 다 마치시고 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26장 2절입니다. 알다시피 이틀 뒤면 유월절이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러 넘겨지리라. 우리 주님은요, 마지막 제물로 바쳐지실 유월절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분은 유월절 어린 양이 예표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하고도 진정한 속죄의 희생 제물이시죠. 주님은 임박한 죽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죽음은요, 바로 앞까지 다가왔어요. 유월절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인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넘겨지실 것이에요. 이 사실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나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나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러는 도중에 3절부터 5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가야바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의 저택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몰래 붙잡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음모를 만들어내는 데 열중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따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다니로 장소를 옮기십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가정들이 있었는데 나병 환자 시몬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은 베다니에 머무르셨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요, 한 여자가 매우 비싼 향유 옥합을 그분께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 병에 담긴 내용물은 굉장한 값어치가 있는 것인데, 그녀는 예수님께서 탁자에 기대고 계실 때 그분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주님을 향한 매우 호화로운 애정 그리고 사랑의 표현이었죠. 그리고 나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6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아멘. 네, 어떻습니까? 참 좋은 말이죠. 진짜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말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요,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유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가 바로 불만을 품었던 사람이었죠. 이것이 유다가 자기 속마음을 처음으로 내비쳤던 장면입니다. 물론 그 전에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모아놓고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하지만 제자들은요, 그 말을 흘려 들었을 겁니다. 누구라고 정확히는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제자들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다는 자신의 본 성품을 처음으로 드러낸 거예요. 그래도 그를 의심하는 사람은요,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어찌 이를 낭비하는가? 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요, 그는 가난한 자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이 일이 있고 나서 유다는 급속히 내리막길로 치닫게 됩니다. 유다는 탐욕스럽고 이기적이며 야심을 품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본 거죠. 그는 돈을 원했고 욕심과 탐욕, 세속적인 동기, 바르지 않은 동기를 갖고 행동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전부 얻으려고 했고, 그 방편으로 예수님을 이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왕국이나 능력, 높아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26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당신의 몸에 향유를 분 이 여자가 한 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시신에 향유를 부어서 방부 처리를 해서 장례를 치릅니다. 여자의 행동은요, 주님이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상징해 주는 거죠. 유다는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돈주머니에 든 것을 빼돌리면서 살아왔고, 제자들이 이 돈 관리를 맡길 정도로 그를 믿었습니다. 아무도 이 유다를 위선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 무리에서 언제든지 나가려고 했고, 챙길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챙기려고 했던 거죠. 여자가 부은 향유도 팔아서 돈주머니에 넣고 자신이 챙기려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3년간 헛다리를 짚은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 했거든요. 그의 꿈은요, 짓밟혔습니다. 그는 매우 실망했고 예수님께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14절 이하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은 30을 달아주거늘.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요, 은 30개는 종 한 명의 값입니다. 종 한 명의 값. 그리고 16절에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제 17절부터는요, 목요일에 유월절을 기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유월절을 보내면서 정예신 예식을 치렀습니다. 17절부터 그런 모습이 나오고 20절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탁자에 기대어 앉으셨다 나오죠. 그러던 중에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한다 말씀하시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요, 그들이 받은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거죠. 그 자리에서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오늘날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이들 중 일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할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버리고 부인할지 모를 일이죠. 영원토록 말입니다.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는 말에 유다에 대한 의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정말 깊이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 스스로에게 그리고 주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는 정말로 아니죠. 주님, 저 아니죠. 그들은 각자 자신들을 의심했고 주님의 말씀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죠. 그리고 24절에 이르기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여전히 위선을 떨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죠. 라비여, 저는 결코 아니죠. 저는 아닙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 스스로 말하였도다. 그리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다가 배신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유다는 이 시점에 물러가게 돼요. 요한은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유다는 떠났고요, 나머지는 유다 없이 유월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47절 이하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유다가 예수님과 입맞춤을 끝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아까 오늘 읽었던 27장 본문으로 넘어가면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비극적이게도 유다는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있어야 할 장소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유다의 삶은 인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비극적인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엄청난 기회를 제 발로 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세속적이고 욕심이 많아서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생각으로 가득했던 자였어요. 그의 마음에 가득했던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고 또 압도적이어서 3년 동안 같이 있던 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그의 죄악된 마음이 너무나도 강한 나머지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진리를 무시했고 스스로 지옥에 떨어져 버린 거죠. 그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했고 구원의 기회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신성한 분을 눈으로 보았는데도 말이죠.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다시 마태복음 26장 30절로 가보면요, 제자들은 유월절을 보낸 후에 찬양을 부르고 감람산으로 나갔더라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은 치러졌고요, 그들은 이제 감람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예수님은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오늘 밤 나 때문에 시험에 들어 넘어지며 멀리 도망칠 것이다, 기록되었으되 하시면서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하세요. 내가 목자를 쳐서 넘어뜨릴 것이며 양무리는 흩어지리라. 말하자면 너희들은 모두 도망치고 넘어질 것이다. 너희는 모두 실족할 것이고 나를 부인하고 날 배신할 것이다 라는 거죠. 베드로와 유다 말고 나머지 제자들 공개적으로 부인했는지 나오진 않지만 다만 그들은 도망쳐 숨었다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32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그들의 배신은 일시적이며 결국에는 모두 다시 모일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은 유다와 달리 잠시 시험에 들었습니다. 반면 유다는 영원히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기회를 틈타서 허풍을 떨기 시작합니다.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설사 모두가 주님을 떠나고 주님 때문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말합니다. 그는 확고했고 자신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닭은요 대략 새벽 3시쯤 울기 시작한다 얘기해요. 예수님,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된다니요. 제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고 해도 저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모두 그와 같이 말했을 거예요. 진짜 대단한 고백이죠. 하지만 이내 곧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신 대로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말았죠. 69절 이하를 보면 저희가 처음에 읽은 말씀에 베드로는 정확히 각기 다른 곳에서 3번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직후 닭이 울게 되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는요 자신이 저지른 배신에 대한 죄책감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후회 막심했고 자괴감, 비통함에 짓눌려서 결국 자살하고 맙니다. 죄책감의 무게 때문에 자살했다면 그 죄책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거웠던 거겠죠. 그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자살했나요? 베드로도요 유다와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비록 돈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는 결국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말하자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자 했을 때 보였던 태도와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75절을 보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옵니다.
그는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밖으로 나가서 울었어요. 우리들이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 더 일어나는데 그게 누가복음 22장 6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부인할 즈음에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 배경이 대제사장의 집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는 그곳 그늘에 숨어서 어슬렁거리고 있었고 예수님은 거기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멀리 서서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6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이 돌아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친 거죠. 기억하십니까? 겟세마네의 어둠 속에서 유다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을 때 유다는요, 그분께 입맞춤을 했습니다. 증오와 위선이 담긴 입맞춤을요.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그는 깨졌고 산산이 조각났고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무너졌습니다. 슬픔에 압도된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자살했습니다. 슬픔에 압도된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본 방식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회개했습니다. 유다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살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천국에 갔고 유다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지옥에 갔습니다. 무엇이 차이가 난 걸까요?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그분을 사랑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찾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갈릴리 어부로 되돌아갔거든요. 사실 그렇지 말았어야 했는데도 말이죠. 예수님은 호숫가에 앉아서 베드로와 함께 아침을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시죠.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너는 날 정말로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잠시 뒤에 베드로야, 너 정말로 나 사랑하지? 예수님 물으십니다. 그러자 성경은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여쭈었으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였다 이야기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시오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대답합니다. 정말 단순한 대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 도대체 뭐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기독교가 전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내 것이다. 내 일을 하거라. 나를 사랑한다면 말이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느끼시고 또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될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배신자였죠.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는 사실 자신만만했고 기도도 게을리했습니다. 너무 조급했어요. 이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검도 뽑아 들었습니다. 그는 너무 멀리서 따랐습니다. 멀리 그늘진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맞죠? 베드로는 너무 자만했고요. 기도도 부족했고 충동적이었고 겁쟁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마지막 재앙을 겪지는 않았어요. 마지막 재앙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은혜가 베드로의 삶에 임한 거죠. 그러나 그 은혜는요, 유다의 삶에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베드로의 삶에 임했던 것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이요,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했는데 이는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분의 사랑을 베드로에게 베푸셨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베드로는 그분을 사랑했던 겁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요, 서로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믿는 자가 보이는 깊고도 아주 자연스러운 태도인 거예요.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성도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야말로 구원의 증거다라고 말이죠. 저는요, 실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교회 일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이 봤고 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파멸될 것이니라.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살펴보고 또 교회를 살펴보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어렵게들 생각하지만 사실은 단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분의 명예와 그분의 영광을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이끌리고 계십니까? 그분을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길 원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당시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저 따라다니기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느냐 물으셨어요. 너희도 떠나길 원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게로 가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요, 그의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진리를 사모했습니다. 사랑은요, 진리를 원하고 진리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죠.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로 확고하게 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복이 되었던 거죠. 중요한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죄와 죄책감은 진정한 회개를 이끌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와 죄책감은 진정한 회개를 이끌어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요, 회한을 불러일으킬지는 모릅니다. 후회를 느끼게 할지는 몰라요. 우리들로 하여금 슬픔과 비통함에 빠지게 해서 자살하게 만들 정도로 치명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죄와 죄책감은 결코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다가 지은 죄의 공포는요, 그를 회개시키지 못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지은 죄의 공포 역시 그를 회개시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은 죄의 추악함, 죄책감의 무게 또한 여러분들을 회개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요, 죄인을 회개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슬픔에 가득 차게 해서 우리가 저지른 일을 되돌리려 하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내버리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를 가져다 주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를 짓고 죄책감에 짓눌린 영혼을 회개하도록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바라보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은혜와 구원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그분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그는
끔찍한 시험, 무서운 실패, 그리고 거대한 재앙을 겪었지만 재판이 벌어지던 그 깊은 밤에 그의 눈이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그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자살한 것이 아니고 회개했는데,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받은 영혼의 마음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그의 서신서에 자신의 고백을 적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말 못할 시험, 끔찍한 실패를 겪었지만 그 와중에서도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두 제자는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삶을 살았지만 한 명은 자살했고 다른 한 명은 성도가 됐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배신했죠. 같은 환경에서 말이죠. 공통된 점이 매우 많았던 두 사람이지만 더 달라질 수 없을 정도로 정반대의 결과에 처했습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실망스럽고 화가 나게 하는 분이었고,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사랑했던 분이었습니다. 유다는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곳에 가게 된 자고, 베드로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 준비된 곳에 가게 된 성도였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날마다 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는요, 이런 축복의 말이 나와요. 이거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다른 무엇보다 주님 사랑해서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이 높여지고 그분이 알려지길 원하고 그분의 말씀 듣길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 징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